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그 섬김은 그냥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 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사랑하심이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함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나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나는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 하지만 그 들음이 어쩌면 우리의 혼적인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되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하심에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이기 때문에 내 혼적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예배는 지금 주일만 드리는 예배, 수요일만 드리는 예배, 금요일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나는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거룩한 나라가 항상 임하여 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명기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빼면서 내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은 영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때 항상 나는 말씀과 기도가 내게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농이신 나라이금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교통함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대추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첫 번째, 대추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다면 이는 외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추는 말씀에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다는 그 의미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이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지금도 내게 증거로 나타나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예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 있을 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라 밖에 있을 때에 말씀 밖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바라는 것에 실상인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 가운데 어디서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내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내게 실상과 증거인데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운한다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묶였던 것이 풀려집니다. 질병이 떠납니다. 막힘이 열립니다. 어떤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운한다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 가운데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선지자들, 그 증거가 있었던 사도들, 증거가 있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본인들의 생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항상 그 안에 뭐가 되어주셔서 생명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들으면서 시작되는데 그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이런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내게 생명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우물가라는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단계를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읽으며 우리가 들으며 너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우리는 마셨기 때문에. 마시지 못한 자는 대추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는 바로 보다 이게 살리는 것은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 그 물은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씻음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결과 거룩으로 그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거짓이 없는 삶. 내 생각대로 내가 막 계산하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라고 계산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냥 믿고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져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에 있는 성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결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내 육체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있게 되신다면 내 육체 가운데 주님 더럽혀졌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것이요 또한 말씀을 보내어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인생의 요정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곳에도 떠나고 어둠의 곳에 뿐만 아니라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삶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육적인 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내가 드려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성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결의 영은 성결의 영이 있을 때에 자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결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인 여러분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되는 것이 이게 성결의 영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고린도서 8장 2절에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배를 소홀히 않습니다. 내가 이 예배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배에 즐거움이 있는 자의 모습인가? 그다음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심령이 무거운 짐이 벗겨져 버립니다. 내가 벗고 싶어서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그 모든 질병이 무거운 것들이 내게 있을 곳이 없어서 떠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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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내 주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아시고 내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임하심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멘. 같이 보면 이는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나의 모든 인생의 내 모든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 쫓아 행하는 나의 삶이 내게 나타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이루노니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 쫓아 행하라. 성령이 성결의 영이고 성령을 쫓아가면 그리하면 육체의 수업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고 너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너의 모든 길이 열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쩜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에 내 육체적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물도 우리가 형식화되어진 예물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축복해 줄 것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 믿음으로 드린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를 서로 공용한다고 그럽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는 뭘 말씀하고 있죠? 이 물질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소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움켜 잡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은 그 성령도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도 내가 누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자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어둠의 권세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은 누가 해가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믿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손을 얹은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에 그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묶임에서 풀리고 맡김에서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문학적 메시지를 가지고서 노트 적어가지고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성령 역사되려고 가는 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그에게서 흘러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단지가 아니라 이는 너에게 셈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어진다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사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다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래서 귀 기울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힘과 내 의로, 내 생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떨려오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땅의 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연구한다는 것은 내가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은 바로 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립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에게 복을 주신 복이에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성령의 법인데, 성령의 법은 바로 뭐다? 진리인데, 진리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은 그 말씀은 누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냥 누리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하늘에서 무엇으로? 이런 기름 부음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질까요? 이는 세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은 첫 번째 물세례가 있고 두 번째 영의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이번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베리스티 그 영이 너에게 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기 위한 실상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결론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성령의 장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에게 주는 은혜요? 세례를 받은 그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데 성령의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옷을 말씀의 옷을 입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일하신다? 너희 내면에서 일하신다. 그것은 그 일하심이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주님 나오게 세례를 받을 때 뭘 입게 하신다? 자, 누구든지 이는 이방인이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들어옵니다. 아멘? 그때 부르심은 전제 조건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부르셨는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이것을 심하게 말하면 멍청하다는 거죠. 멍청. 이는 어저께 믿는 것이나 오늘 믿는 것 내일이나 똑같아. 깨닫지 못한 자를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이는 열매 없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삶, 내중심적인 신앙, 아무 변화가 없어. 이런 세상에 성경에 없는 말이나 이게 바로 묵은닥이라고 해요. 알을 낳지 못하는 생명을 탄생할 수 없는 자의 삶. 이는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육적인 삶도 아니고 영적인 삶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삶. 이것은 바로 가룟유다 같은 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적부침받아 있고 적부침받아 있는 자의 삶은 그냥 잎이 무성한 가지고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무엇으로 사용된다? 불쏘시기로 사용되어져요. 열매 맺는 자를 위해서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잘려졌는데도 잘려진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어야 될 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열매 맺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내가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모든 경영하는 모든 그 경영이
실상이 되어져요. 실상이 되어져요. 이게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 열매 맺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세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 해방도 있겠다. 어둠의 것을 너에게 침범치 못하더라. 그렇다면 침범치 못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겨성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말씀으로 임하여 그의 분명한 무엇이 있어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언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는 내 생각과 내 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그 어둠의 권세를 바라볼 줄 아는 자의 삶이 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것은 잘못되지 않고 이것은 잘 되어졌고 그런 것은 분명한 내 판단력이 있어야 내게 나타나진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서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악과 선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응용,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리는 나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서 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저께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변화가 없어. 기도해도 똑같아. 찬양해도 똑같아. 아무리 변화가 없어. 여기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시금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자의 삶, 이는 거듭난 자의 삶이 되겠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자, 3절에서 한번 봅시다. 8절 3절 시작. 율법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신의 죄를 정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인용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의 모양대로 오셨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양대로 오신 것을 모양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영육 생명의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욕심이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들을 때에도 그 들음으로 그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역의 생명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 살았고 능력이 있어. 내가 깨달아지고 깨달음이 내가 증거와 실상이 내게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께서 주신 내가 주는 물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되는 또 새로운 것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가운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건 죽은 나무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라났으나 그런 생명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에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부르신 것은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에서 뭘 기대하고 심어요? 열매를 보고 심은 거예요.
열매는 뭐가 있어? 씨를 이루기 위하여 심는 것이에요. 열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열매도 열렸으나 벌레가 먹어서 그냥 떨어져 버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열매가 열렸으나 상처가 나서 썩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 열매가 있으나 그 씨가 온전히 연결지 못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 안에 뭐가 있어? 분명한 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바로 뭐예요? 그 씨는 누구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게서 나타나야지 않을 은혜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생명의 능력은요, 나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분명한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납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납발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메시지, 그런 씨가 있나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진리가 충만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 하고 예수 도마스 8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뭐 하시고? 죄를 정하사. 죄를 정했다는 것은 바로 뭘 말씀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 보게 되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시니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바로 무엇일까요? 율법의 요구는 생명입니다. 율법의 틀 안에 갇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틀 안에서 생명이 솟구쳐 그 틀을 깨버리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그가 모델이 되어졌고 그 모델을 이제 누구에게 이루기 원하신다? 제자들에게 이루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디? 여길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들에게 이루기까지 여길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릴 것이다. 증인되진 삶이라고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에게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에요.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제자들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어느 때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멈춰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적인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먹겠다고요? 아니요? 뭐 전화기는 통으로 잡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내 육체적인 소유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을 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전화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전할 수 없으면 와 봐! 이 말씀 들어봐!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 샘이 흘러 넘쳐서 주의 환경을 변화시켜야만이 물이 솟구쳐 그러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 물이 솟구쳐 흐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 떠줄 사람이 없는데 그 물이 흘러 넘치겠습니까? 안 넘치잖아요. 메시지를 전해 말씀을 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안에서 오버작하자 하다가 맨날 누가 싸워요? 자기 자신과 싸워요.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눌림받아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솟구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주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요. 나의 기업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잖아요. 기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고는 자꾸 뭐예요? 어디로 글쎄 눌려가지고 낑낑거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전해봤어요? 1년 동안 1월달부터 지금 10월달인데 10월이 되어지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은 주님께 그 물을 샘을 한 바가지로 퍼가지고 이웃을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퍼다 준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 샘물을 한 바가지 폈을 때에 그 한 바가지 아니라 두 바가지가 솟구쳐 있는데 한 바가지도 걸리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샘을 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 혼자 세우는 것은, 나 혼자서 문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어떤 이게 열매 없는 가지예요. 이게 제가 왜 성교 나가면 건강해지고 온 줄 아세요? 마음껏 퍼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껏 퍼내기 때문에 그 물이 솟구쳐 흐르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껏 사역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 메시지 전하면 반응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셔. 그렇기 때문에 선교 나가면 힘이 생겨요. 왜요? 그 물을 마신 그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는 것에서 저들이 지화욕이 일어나거든요. 누가 이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마치 물이 솟구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그래서 제가 더 건강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식욕이 없던 나에게 식욕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게 주신 그 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게 스님 제자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 이 단에서 여기 생명의 말씀 여러분이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열매가 나타났나요? 퍼다 줘봤나요? 나눠 줘봤나요?
말하기 곤란해요? 창피해요? 창피한 자는 그들은 말하기 곤란한 자는 했던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이 먹은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복음에 맞는 의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교를 잡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 눈을 보여주거든요. 목도하거든요. 내게 왜 어떤 이런 힘이 나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막 메시지가 강해질 때가 있잖아요. 야단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가서 해서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들은 반응하거든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그들은 막 뒤집어지고 쓰러지거든. 그 악한 놈들이 떠나가는 것은 실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목도하기 때문에 하늘의 역사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셔야 돼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왜 내어주지 않느냐고요? 말로만 우리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말로 이렇게 멍청한 삶이 이제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죠. 멍청한 삶에서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5절을 보십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욕심의 생각, 자, 욕심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날 썩을 것만 추구하고 썩을 곳에 매여져 있는 나의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시는 목적과 뜻이 분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목적과 뜻은 첫 번째 이루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세요?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행함은 바로 딱 도를 행하며,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생명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실 가운데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의 모습, 옛 모습 그대로 변화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늘 삶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돼요. 계속 벗어난 자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시고 싶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 내가 하나님께서 좋은 게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좋은 거 있을 때는 항상 누구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누구 생각해요? 주고 싶은 자를 생각하잖아요. 누가 먹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음식을 자녀들이 싸서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활의 이치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활과 똑같아, 비슷해요. 그게 우리는 깨닫지 못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신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물을 어디서 쏟아 부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물은 마중 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물이 내게 주님께 주신 물 한 바가지를 내게 주었을 때 그 깊이 들어가서 다시 솟구쳐 살았고 있는 여기서 다시 솟구쳐 생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깊이 있는 것은 처음에 나오는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에요? 그 내면에 있는 물이죠. 그 다 쏟아져 나와야만이 새물이 나오죠. 물을 퍼내야만이 그 이후에 새물이 나오는데 그 새물이 내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가정을 회복해 하시고 내가 맡기신 기업이 회복해 하시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신 하나님, 그게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세요. 왜 부르실까요? 어찌 그렇게 사느냐, 어찌 그렇게 묶여서 사느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인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왜 거기에 묶여서 사느냐는 묶여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나 자신의 진 철저하고 은혜 대신 무디는 인생, 이제 우리는 계단적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시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뭐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너에게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 10장 12절 보십시다. 이 말씀을 머리에 두고 목사,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서 몰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2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무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르심 목적과 뜻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보게 되지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땅 부르실 때는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르셨다? 나로 부르셨다.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